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의 12장의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 38절부터 44절까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그 뒷부분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예요. 우선 마가복음 그 12장 38절에 앞부분 이야기 40절까지의 그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뒤에 41절부터 그 4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제 두 이야기를 읽어보셨는데요. 우선 38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행동은 뭔가 제자도가 아니고 그 가난한 과부 행동은 이것이야말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40절을 보세요. 40절 보시면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맞죠? 과부의 집을 삼킨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이야기에서도 이 과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를 이중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이야기는 이 과부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가 사뭇 다른 것만 같은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함께 읽다 보면은 이래서 이 두 이야기를 동시에 읽으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학자 이야기와 과부 이야기를 연이어서 볼 때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밝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율법학자 한 명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한 명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학자 그룹 전체를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학자들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계세요. 율법학자들이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율법학자들을 사정없이 몰아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보복을 걱정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맥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렇게 당당하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살아요? 예. 우리가 주눅이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히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살지 마세요. 예?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컴플렉스예요.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땐 말하고 행동할 땐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쭈글탱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깨 펴세요.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예?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예? 이렇게 뭔가 구석에 있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뭐 좀 있어요. 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저야 이러지 말고 예?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는 반면에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는 또 칭찬을 또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좀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가복음의 12장에 38절과 39절 이 두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끝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네.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지금 비난하시는 그 대상이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지금 가르치시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응? 예수님은 당시에 정식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학자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을 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돌아서라, 즉 고쳐주시는 것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던 그런 발언일 거예요. 다들 그 율법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율법학자는 요즘에 누구랑 좀 비슷해요? 뭔가 성경도 연구하고, 응? 누구랑 비슷한가요? 뭔가 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법관이나 뭐 국회의원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성경 말씀을 또 연구한다고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기도 해요. 좀 여러 성격이 좀 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은 뭐 교수님이든 뭐 의원이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다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거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겠어요. 대중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율법학자들에게서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세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그 거만하고 그 권위적인 그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들의 갈망을 보면은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좋아하는지 뭐 하기를 바라는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의 진위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율법학자들은 뭘 좋아한대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일단 좋아한대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옷이에요.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는 그 겉모습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내 옷 봐라, 길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죠? 겨우 옷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남들과는 다른 이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겨우 이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내면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거칠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나 옷은 결국 벗겨집니다. 옷이라는 이 거칠애로 이렇게 궁핍한 자기 증명을 하는 것, 가난한 자기 증명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현대인의 대다수의 모습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외식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학자들 같이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네,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또 율법학자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이건 뭔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자신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그냥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오, 라삐님 안녕하세요. 뭔가 선임이고 선생인 것을 증명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사는요, 서로 하는 거지 누가 인사하고 누구는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사 좀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또 뭘 좋아한대요?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회당의 높은 자리, 거기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보통 회당의 앞자리가 높은 자리인데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앞에 가면은 궤가 있거든요. 상자, 거기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그 말씀과 좀 더 가까이 앉으면 자기가 뭔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율법학자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그 뒷자리에 앉은 누군가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좀 더 급이 높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그 앞자리,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또는 어쩌면 뒷자리에 아직은 앉아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앞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학자를 예로 드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거칠애와 위선을 좋아하는 그 본성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칠애, 위선 이거는 사람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누군가 인정해 주겠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갈망,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갈망에 정말 질색하세요. 제발 그런 태도 좀 버리고 살라고 얘기해요. 장유유서 이런 유교적 사고가 깊이 배어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가침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이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퇴를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앞에 앉고 높이 앉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그 앞에 그렇게 앉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높고 또 낮다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정말 유치하게 앞자리는 높은 자리이고 뒷자리는 그렇지 않은 자리입니까? 이거는요, 다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위, 아래, 높고 낮음 이렇게 상징해 놓은 질서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거 정말 힘들다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아니, 식사를 하면서까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선권을 가지고 먹고 싶어 해요. 그 잔치는, 특별히 결혼잔치 같은 건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꼭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에 스스로 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요거 한 번만 다시 읽어볼래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촌철살인이에요. 촌철살인. 네? 정말 땅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누가 지어냈다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이걸 누가 지어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만약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자리를 내달라고 하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테니 초대받았을 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더 높은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거기를 공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게 더 낫다는 것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우, 내가 높은 사람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차라리 마지막 자리가 낫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낮게 살라는 거예요. 진짜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높이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세요. 우리가 왜 저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높이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과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심지어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니, 예수님도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크리스천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저 낮은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가자 그랬는데 내가 높으니까 낮추자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멘? 동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세요. 거울 보시라니까. 그러면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네? 각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건요, 높다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실히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응?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게 지금 우리에게 빨리 필요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 뭔 뜻이에요?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허울을 주장해서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냔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별것도 아닌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 그것도 버리시고 다 부패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높은 자리 찾아가는 거, 좋은 자리 찾아가는 거,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이게 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들은 유교 문화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리학적 유교 문화 때문에 이렇게 변한 줄 알지만 사실은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꼰대를 지워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꼰대를 지워야 돼요. 예전에는 이 꼰대라는 그 은어를 학교 선생님한테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뭐 권위적인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권위와 권위적이다 또는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건 달라요. 진짜 권위는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람들을 섬기고, 진짜 권위는 사실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근데 권위적인 거, 이 권위주의적인 거, 정말 꼰대스러운 것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의 꼰대를 없애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꼰대 의식이 없는 줄 아세요?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젊은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수천 년간 늘 있어왔던 이 비난은 이거예요. 요즘 애들 왜 이러니? 요즘 애들 참 답 없다. 그 말했던 사람이 다시 나이가 먹어 또 꼰대가 되고, 다시 또 그 밑에 애들은 다시 또 요즘 애들이란 말을 또 쓰고 그래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 늘 그래왔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꼰대의 성향이 덜 나타나다가, 즉 다른 말로 기득권이 없어서 그렇지, 뭘 좀만 가지기만 하면 바로 꼰대로 변할 수 있는 꼰망주들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의식이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잘 되면 꼰대가 되고 안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인정에 아주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인정받으면 꼰대가 되고 안 되면 눈치 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져요. 얼마나 이게 좀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바로 이 내 마음의 꼰대 지우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꼰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만큼은, 크리스천만큼은 세상에서 꼰대짓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사실 기득권도 없지만은 기득권이라 착각했던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모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몹쓸 꼰대 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우리 내면의 욕망을 모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가 자식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식을 맡기신 것은 자녀가 그 다 클 때까지 잘 먹이고 잘 재우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신 것이지, 결코 자녀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혹여 어떤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그렇게 주었다면 그것은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공동체를 섬겨라, 이런 얘기지, 결코 자신을 높은 사람이나 윗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 욕망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국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중심적 사고, 성경에서
제발 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만 커지고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나 행동들이 자기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킵니다. 과부를 삼킨다고 하지 않고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한 걸 보면 이건 다분히 경제적인 착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대홍수 직전에 세상을 진단하시기를 폭력이 난무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어요.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착취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 이걸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힘들겠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나나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좋아하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꼰대 의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피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꼰대 의식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을 여기에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착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인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참 무서운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막대하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정말 착취받은 사람이 나쁜 생각이라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참혹한 것이 나타났다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 자긴 그 사람이 상처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대요. 아니, 뒤로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오직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말만 여기에서 지금 기도라고 써놨지 사실은 기도가 아닌 거죠. 착취와 기도가 이 두 단어를 같이 쓰는 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요.
착취와 기도가 섞여 있는 이 삶의 위선을 보세요.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과시, 체면 칠해, 잔인함,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은 한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기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참고 있는 것일 뿐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돌변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명성이 주어지거나 또는 돈이 좀 생기거나 힘이 생기면 그렇게 금방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죠. 아니, 돈도 안 생길 수 있고 힘도 안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나이는 또 먹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거꾸로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곡된 갈망으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인 사고로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삶의 결론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세요. 40절 끝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심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죄인들보다 이런 위선적인 죄인들은 더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에서 또 그 마음에서 확실하게 위선을 제거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율법학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신들에게, 나에게 존경과 경배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아니, 존경과 경배는 하나님께 쏟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또 과부를 착취하고 있는 걸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이 본질 자체가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위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이들은 지금 태도가 좀 좋지 않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대요.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은화나 금화 뭐 이런 걸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그거를 환산해 보니 곧 1고드란트였는데요. 렙돈 동전은 말 그대로 구리로 된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작아요. 이게 좀 너무 큰데 이게 실제로는 1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사실 이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 그런 의미예요. 2렙돈, 즉 1고드란트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1고드란트는 통상적인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면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여인이 헌금한 액수가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라는 거죠.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태도, 또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나 과부를 칭찬하거나 부자들을 비난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체계를, 사고 체계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액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를 좀 확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뭐 배우고 익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깨부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말로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우리의 답답한 그런 사고체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이나 예물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해요? 응?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겨우 렙돈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그만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 바친 거예요.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남겨서 자신의 끼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거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있으면 있다고 못 내고 없으면 없다고 제대로 바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두 렙돈 동전을 다 내고 나면 다음 끼니도 챙기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 냈잖아요. 이거는 이 여인에게 2가지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여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여기서 멈춘다 해도 이제껏 이 길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 건 아직 안 봐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에? 아니 오늘까지 온 거를 일단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은 왜 찬란하지 못할까요?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일 더 주실 건가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는 이 여인의 고백,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여인을 마냥 자유롭게 한 거예요. 뭐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골목에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이지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든든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만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천국 본향에 거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100% 헌금을 하는 거,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그 저변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사실 시선이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6장의 20절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크리스천은 이렇게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세상은 무모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래서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남겨두는 거 있죠. 오히려 그거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버리시면 난 정말 끝이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챙기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가치관의 변화예요. 인생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인 거예요. 이제껏 세상이 요구했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껏 세상을 바라왔던 그 구닥다리 안경을 버리고 새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나누고 있겠습니까?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우린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변화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말씀도 없었겠죠. 뭐.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아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퍼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딴 사람의 변화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나를 지금 잘 깎아서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퍼즐이 지금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급선무예요. 꼰대 의식으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안에 사실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꼰대 의식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고 늘 구원의 감동으로 살고 또 동행하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늘 하늘에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덧없는 것, 헛것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서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매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권위주의와 마음속에 있는 이런 꼰대의식을 주님께서 확실히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삶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